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야외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길 원했었는데 어제 날씨가 좀 많이 구졌고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가 늘 예배 드리던 장소가 아닌 이제 소강당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2부 순서로 우리 요 앞에 있는 예루살렘 광장으로 이제 마을별로 모여서 이동하셔서 2부 순서는 우리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면 오늘부터 1주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새가족 카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오늘부터 1주차 교육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크레이션 이후에 우리가 마을별로 지금 이제 레크레이션 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새가족 아까 대상자분들 있으시죠? 새가족 대상자분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새가족 마을에 같이 포함되셔서 2부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고 바로 그 새가족 모인 상태에서 새가족 교육 1주차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권성구 회장님이 그 새가족 마을이라고 표현할게요. 새가족 마을을 담당을 오늘 해 주실 거라서 그렇게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모집 지금 이제 한 2분이 지금 자원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더 어린 친구들을 또 양육하는 마음으로 좀 교사에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대학부의 회계를 맡으셨던 우리 오지은 자매님이 오늘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올리브 블레싱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세 번째 순서 그리고 2번째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그 올리브 블레싱 우리 식탁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한 식탁에 둘러 앉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우리 교회에서 8번의 예배를 이 올리브 블레싱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백석 총회에서 7대 개혁주의 생명신학 7M이라고 하죠. 7개의 주제로 올리브 블레싱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 세 번째이자 2번째 주제인 신학 회복 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떤 무슨 이렇게 신학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무슨 학문적으로 좀 회복해야 되나? 약간 이런 딱딱한 느낌이 좀 들죠. 저와 함께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이게 책상에만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그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생명력 있고 아주 역동적인 회복에 대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신학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우리 안에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우리 또 기독교 학부 우리 신학생들 좀 있으시죠? 그 신학생들만 하는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전적인 신학의 의미,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이죠. 신을 알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신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지식적인 접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사물, 어떤 상황 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공부하고 또 분석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 이것이 지식적인 의미의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신학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공부하는 학문들 중에 원 오브 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학문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연구해야 하는 그 어떤 한 학문의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뭐 신앙적인 이런 게 없어도 그 학문 자체를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 정보로 신학을 습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니라 신학에 대한 알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그 신학부 어떤 신학 수업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취업이나 또 입학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죠.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력서의 목적은 그것을 받는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이력서에 적힌 그 정보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무슨 말인지 분석을 해봐요. 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뭐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그 본질을 우리가 꿰뚫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통찰력이 아무리 깊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이에 써 있는 정보만으로는. 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이 정보만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귀어 보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귐의 깊이가 깊을수록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겠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 그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만나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보고 사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네, 바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 바램이 필요하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데 친해지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뭔가를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정보를 캐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뭐 취향은 뭔지, 어떤 성향인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접점을 맞아서 관계를 갖고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정보로만 접했던 그 사람에 대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이 학문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지식적인, 정보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학 회복 운동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이 신학적인 개념을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알므로 회복해 나아가자라는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등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알기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런 게 좋아져요. 저는 이렇게 떡볶이나 매운 거, 뭐 불닭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가 좋아하거든요.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먹게 되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저 사람이 불닭을 좋아하네. 근데 뭐 나랑은 상관없잖아. 이거면은 그냥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신학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는 그 정보는 알았지만 그 뜻을 내 뜻으로 여겨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싶은 바람이 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정보만으로는 나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직접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지 그 정체도 모르고 그저 그냥 하나님 좋아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그 정체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는 그 길에서 돌이키든지, 하나는 그 길을 뚫고 나아가든지. 이때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앞서서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수준에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하지만 뚫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린다는 식의 이런 지식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 거는 삶을 다 도전하는 믿음으로의 그 회복의 여정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퀄 영생 forever lif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것. 곧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 삶의 모습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인 지식이 아닌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길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그 길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장모님 되실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장모님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손도 크셔가지고 많이 주세요. 저 근데 많이 못 먹거든요. 샤브샤브를 되게 주력 매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샤브샤브를 물에 이렇게 얇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는 소스도 잘 안 먹거든요. 땅콩 소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모님 딱 그게 아주 그 주력 그 메뉴이신 거예요. 그 소스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자 먹어봐. 장모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길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도 막 나를 바꿔가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장모님 저 샤브샤브 싫어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좋아하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저희 아내를 그만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샤브샤브를 안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물, 경험으로 알아. 그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임을 입증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신학이 회복된 삶을 사는 모습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변화로 신학이 회복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숨어 있는 예수쟁이들이 있다 소문을 듣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땠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보로 접한 하나님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의 한계는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구약까지만의 정보였어요. 예수님 이전의 정보였어요.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지식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아,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알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진리다, 다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보이는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진하게 표현하는 길이다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아는 만큼 아주 소신껏 신앙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지식에만 머물던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심과 소신의 그 방향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열심이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방향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위치에서 오히려 자신이 이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학 회복의 모습,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지식적으로 알고 접했던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걸 바로 그때 깨달았죠. 그 비밀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바울은 아주 엘리트였어요. 구약을 통달했던 사람이고요. 그 당대에 아주 수준이 높은 지식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쌓아왔던 그 지식들이, 그 풍부한 지식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어 그로 인해 많은 신학적 교리들이 정리가 되고, 많은 바울 서신들이 바로 그 교리를 정리. 우리는 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직 신학이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까? 그 학문적인 걸로만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제 캐나다 같은 데는 신학대학원 교수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냥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게 불교 신자도 아닌 뭐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들 아세요? 이런 사람 아세요? 머리 빡빡 밀고 그 사람 성경 박사고 그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불교대학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 신학 되게, 그러니까 성경 엄청 잘 알아요. 근데 그분 막 강의할 때 막 화내거든요. 막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화내요. 계속 화내는데 막 사람들 박수 치고 이래요. 뭐 제가 이런 강의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우연히. 예수님이 이 그러니까 말구에서 이제 천한 데서 태어나신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믿질 않으니까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이어받아야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적, 학문적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정보로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처럼,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처럼 직접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는 없지만, 또 바울처럼 그렇게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입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이 학교, 또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공부해야 돼? 왜 이 일을 내가 하는지, 왜 내가 가정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 그런 것 등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행동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오늘 이 예배 후 이러한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우리 마을별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비록 우리 청대부원들 대부분 지금 자취하시고 하면서 육신의 가족들과 떨어져서 학업을 위해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죠. 하지만 꼭 혈육으로 이어져야지만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믿음을 공유하고 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영적인 가족들,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의 마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시간, 우리 마을별로 그런 영적인 가족 안에서 영적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나누며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신학이 온전히 회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며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아는 거야 하고 삶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었어. 내 만족을 위해서만 계속 살았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회복이 되니까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달콤함을 위해 사탕만 먹었던 게 내 치아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나한테 잠깐 달콤하고 내 만족인 것 같아도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주님을 아는 가장 귀한 알미구나. 주님만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